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 또 로마서 강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로 의도하지 않는데 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로마서 강의도 끝납니다. 또 숫자도 따져보니까 딱 100이더라고요. 야, 이거 맞추기도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일은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뭐 그렇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한 2개월씩 이렇게 구약, 신약, 구약을 보고 2개월 뭐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문안 인사고 마지막 송영입니다. 앞에 끝날 것 같았는데도 또 인사가 나오고 끝날 것 같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또 권면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 또 한 번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8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앞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문안 드리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로마서가 기록되는 장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문안하는데, 이 8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제 요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송영하는 그 내용으로 로마서가 마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올 2024년 마지막 한 해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께 송영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송영,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올 한 해가 마지막으로 끝나고요.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참 우리가 뭐 이민생활을 살면서 때로는 우여곡절도 겪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송영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고린도에 있는 8명의 명단과 이 사람들의 간략한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로부터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사실은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양아들이죠. 나이 차는 좀 납니다. 양아들이지만은 바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목회 후임자입니다. 목회 후임자고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실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말하면은 바울의 후계자라고 말하면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가 지금 마침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문안 인사를 하니까 옆에 있는 디모데도 바울 선생님 내 이름도 넣어주세요.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는 나의 친척 누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기오라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척, 여기서 친척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지인,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지인 가운데 아마 바울과 사역하는데 좀 동력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인 누기오도 문안한다. 두 번째 인물이고,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야손이 나옵니다. 야손. 이 야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화가 난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반발을 했던 화가 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기는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는데 바울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자 이 화가 난 유대인들이 야손을 대신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풀려나지만 바로 그 인물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거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공경을 치루어야 했던 그 야손이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문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거처를 제공했고 공경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네 번째 소시바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일본의
뭐 이름이 아니고 소시바드는 소바드입니다. 다른 이름은 소바드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잠시 언급되는데 어디에 언급이 되는가 하면 소바드라는 인물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돌아오는데 소아시아까지 몇몇 사람들, 그 안에 소바드가 포함된 요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인물이 소바드인데 지금 여러 경로를 거쳐서 고린도에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바드, 소시바드도 문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인물 바꿨죠. 다섯 번째 인물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로마서를 펜을 잡고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구술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쓸 때는 바울이 노년이거든요. 뭐 눈도 침침하고 아마 좀 손하면은 좀 글씨 쓰기도 좀 흔들릴 수도 있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를 했지만 실제로 펜을 들고 로마서를 썼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드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드디오의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 됐는데요. 이게 털티우스입니다. 털티우스. 자, 그러면 털티우스의 한국어 발음이 드디오인데요. 털티우스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영어의 third입니다. third, 세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드디오라는 사람은 세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3등급이죠. 3등급.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죠? 프리무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프리무스가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라틴어로 세쿤두스, 세컨드죠. 이 세쿤두스를 보면은 한국 발음으로 세군도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세군도라는 인물도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등급은 프리무스라고 말하고 2등급은 세쿤두스인데 세군도라고 말하고 3등급은 털티우스인데 드디오로 말합니다. 그럼 이 1등급, 2등급, 3등급은 뭐 소고기 부위 이름입니까? 아니죠. 무슨 등급이겠습니까? 하인들의 등급이에요. 1등급 하인을 그냥 프리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드디오의 개인 이름이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3등급 하인 한 명이에요. 한 명. 원래 하인들이나 노예들은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고린도에 가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다 3등급 하인들이에요. 그 사람을 다 드디오라고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 드디오예요. 3등급 하인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인들 가운데서 문필력이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헬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에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문필가들이 많았다고. 그 사람들이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하인이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진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하인들 가운데 굉장히 학력이 뛰어난 수사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학에 조예가 뛰어난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등급이고 2등급인데 바울의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은 3등급 하인 드디오 털티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구술하는 것을 들어서 다 기록했죠. 자,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이고요. 여섯 번째 사람은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누군가 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금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최소한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 두 번째가 바로 이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라는 인물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 아마 숙소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라고 말할 때 아마 가정 교회를 위해서 집을 많이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소한 적당한 재산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숙소를 거쳐 바울의 숙소를 제공했고, 뭐 가정 예배 예를 때마다 자기 집에 10명이나 20명씩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던 바로 그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바울이 부르고 드디오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아마 가이오의 집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이오가 나오고요. 이제 일곱 번째 뭐냐면은 23절 중간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나옵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람 이름 앞에 직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입니다. 직위가 뭡니까? 재무관. 이 재무관은 재정과 건설 쪽에 관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위 공무원은 아니죠. 중간급 공무원 이상,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시의 재무를 담당하고 아울러서 건설에 관련된 사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목회 활동을 여러모로 아마 도와줬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여덟 번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여기서 구아도를 바울의 형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 혈육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형제처럼 친한 사람을 말하죠. 근데 구아도입니다. 이 구아도의 라틴어 이름은 쿠아투스입니다. 쿠아투스가 변형된 영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콰르입니다. 콰르. 네 번째. 아까 세 번째 드디오 살펴봤죠. 드디오는 3등급 하인. 구아도는 4등급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8명의 이름 가운데 최소한 우리가 하인 또는 노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드디오인데 바울의 편지를 기록했고 로마서를 기록했고, 한 명은 4등급 하인인데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4등급 하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구아도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형제라는 말 속에 충분히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과 구아도의 관계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형제처럼 친하죠. 격이 없죠. 4등급 하인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 건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아주 친하고 다정하고 형제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지난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한 인물,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 명단을 볼 때 살펴봤고요. 고린도 교인의 8명을 살펴볼 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8명 다양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바울처럼 목회를 하고 선교했던, 우리 말하면 전도지를 돌리고 불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으시어 데리고 와서 교회 데리고 온 실제적인 직접적인 사역을 한 사람은 사실은 디모데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집을 제공하고 편지를 쓰고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역들이 함께 연합해서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구는, 즉 디모데는 직접 선교 현장에 있었고, 누구는 그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했고, 야손과 가이오 같은 사람. 누구는 바울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에라스도처럼. 그리고 누구는 바울이 외로울 때, 선교하고 돌아올 때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고 묵상했던데 관심을 가진 인물은 8번째 인물입니다. 쿠아투스, 4등급 하인. 이 4등급 하인을 바울은 거리낌 없이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제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인데 저희 아들 둘이 형제는 자기끼리 얘기 다 해요. 어느 정도 되니까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형 이야기는 동생한테 살살 구슬러가 듣고 동생 이야기는 형을 구슬러서 들어야 돼요. 형제끼리는 비밀 없이 이야기를 다 나눠요. 격식이 없어요. 바울이 구아도를 형제라고 말을 했을 때 구아도는 그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일로 바울을 도왔을까?
충분히 우리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고린도가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우스 보면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에 다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들. 이런 자기의 사역과 인간적인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구하도였을 겁니다. 왜? 형제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해도 이 사람한테는 얘기 다 해도 괜찮아 라고 해서 실제로 괜찮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살아오다 보면 속내를 다 드러놓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선교와 목회를 할 때 힘들어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구하도였을 겁니다. 전화해서 야 구하도 뭐하냐? 뭐하긴요 그냥 있죠. 야 그럼 점심 먹자. 나와서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바울이 구하도 앞에 서면 아무런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누구 흉을 봐도 구하도는 다 받아줘요. 그걸 나중에 뒤통수 쳐서 얘기를 쭉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외로움과 힘든 것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를 할지라도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요, 성정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사람들한테 사익을 인정받으면 위로도 되고 넘어졌다가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고 그게 엘리야예요. 어려울 때마다 구하도를 찾아가서 아니면 구하도가 찾아오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속내를 드러내놓고 그래도 아무런 뒤탈이 없는 사람. 그게 구하도입니다. 한 10몇 년 전인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분 하면서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내를 드러내놓고 얘기했는데 뒤탈이 없는 성도 3명만 있으면 당신 목회는 성공한 거래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10몇 년이 지나니까 감이 좀 잡혀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 속내를 다 드러놓고 한 성도에게 얘기했는데 뒤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 한 3명만 있으면 당신 목회는 교인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 성공한 거라는 그 말.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구하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구하도가 4등급 하인으로서 고린도에서 크게 바울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인이니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드디어처럼 문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보면 지극히 평범한 노예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러나 늘 바울 옆에 같이 있었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바울이 힘들 때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선생님 지지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는 현장에 가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누구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기도를 하는 것도 동일한 위대한 선교 사역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요 위대한 선교 사역입니다. 커피 한 잔 사역할 때 힘들 때 커피 한 잔 가져가서 야 힘내 이거 먹고 힘내 내 진심이야 이 말 한마디가 넘어진 사역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위대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목사였을 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가 1998년, 99년, 2000년도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25, 6년 전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그때 한국에서 가장 열풍이 불었던 신앙의 유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였어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막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열린 예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게 또 한국에 들어와서 열린 예배라고 번역이 되었죠. 사실은 열린 예배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야 우리도 이거 하자 뭐 당위에서 결정하고 하라. 그러면 누구부터 하냐? 그럼 청년부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청년부 맡은 의미로 저한테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교회 다른 부서하고 연합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열린 예배를 준비하려면 이거는 매주일 못 때려요. 준비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준비위원들이 모여가 최소한 3번, 4번은요 몇 시간씩 모여서 그 열린 예배 대본을 짜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올 것을 예상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인가 담당 교육자인가 제가 기대를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하고 타부서 임원들하고 이번에 어떤 열린 예배를 할 것인가 첫 번째 기획안을 짜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보면 대부분은요 원래 기획대로 마지막 결론은 기획안이 다 바뀌어져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한 번에 이제 타부서 이제 준비팀하고 우리 준비팀하고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타부서에 이제 고문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시무 장로님이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1차 원안을 결정하고 한 주, 2주 뒤에 또 2차, 3차 하면서 원안이 바뀝니다. 요걸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은 원안하고 많이 바뀐 이제 결론안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열린 예배를 드렸죠. 잘 드렸어요. 잘 드리고 나오는데 그 상대편 부서의 고문 장로님이 사람들 몇 명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아니 저는 그때 당신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언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저희 아버님 연세고 교회 시무 장로시고 또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꽤 높으신 분이에요. 막 당신이 뭔데 열린 예배를 당신 마음대로 들어 막 아니 변명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장로는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당신이 목사면은 똑바로 해야지 막 하고 화를 내고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도 목회자가 웃었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죠. 근데 주일날 이제 마치고 저녁 때 집에 와도 상처가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대부서 우리 합의한 대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설교를 열린 예배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기회가 뭘 잘못해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지? 그래서 이제 그날 주일 밤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날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전체 교육자회를 매주 해. 그때 이제 지난 거 하고 주일 보고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 하고 지시 들을 거 듣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오늘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는 드려야 되겠다 하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열린 예배 너무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막 내가 사실 인격적인 모독도 받고 이래 가서 담임 목사한테 가서 좀 이거 좀 재고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잤습니다. 이제 월요일 한 10시 반 정도 되니까 그 타부서의 총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약간 떨리는 소리로 목사님, 빈 목사님 왜요 집사님? 전 삐져가지고 왜요? 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다 그 총무 집사님이 그때 열린 예배 드리고 할 때 그분이 그때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서 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몰랐던 거죠. 그날 주일 밤에 그 사정을 알고 저한테 사과를 했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 장로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저도 진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원한대로 할 때 그 장로님이 참석하셨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할 때는 장로님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안이 어떻게 바뀐가를 몰랐던 건데 타부서에서 그분한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총무집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고문 장로님이니까 보고를 좀 안 한 거예요. 고문 장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 보고를 안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 장로님은 왜 원안대로 안 해 하고 총 책임자가 누구야? 빈상성 목사야.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집사님이 사정을 다 하니까 아차 우리 부서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렸다가 한 10시 반 정도 되면 목사님 좀 깼겠지 해서 막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과 받아주세요. 막 그러더라. 사실 사과는 그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신기한 게요. 그 사과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 열린 예배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진짜로
여러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복잡하고 막 했는데 그 총무 집사님이 대신 사과만 해도 목사님 이거 뭐 우리 부서가 잘못한 것이니까 사정이 이래 돼서 목사님 좀 마음 푸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딱 듣는 순간에 상도 집사님 괜찮아요. 내가 사정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네요. 장로님이 모르셔서 화를 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싹 없어지고 그다음부터 또 열심히 해서 예배 참 은혜롭게 해서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미국 온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총무집사님의 대신 사과 한마디도 문을 닫을 뻔한 예배조차도 다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예배가 살아있게 할 수 있고 성도가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성교, 위대한이라기보다는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게 만든 것은 그 총무집사님 한 분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이 예배 사역을 지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이 구하도라는 4등급 하인이 바울의 이야기만 들어줬어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은사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못 나가고, 맞아요. 그런 분들 다 있어요. 제가 늘 하지만 저도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압니까? 목회를 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했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상대방 사역자를 지지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바울과 같은 최고의 사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형제 구화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구화도 있는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서 오늘 제가 막 열내서 설교를 하니까 여기 있는 줄 알았죠. 그럼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린도의 형제 구화도 바울은 말할 겁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너무너무 많은 신앙의 빚을 졌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형제에게 찾아갔잖아. 그 내한테 찾아왔잖아. 우리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웃을 수가 있었어. 그게 바울을 바울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위대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 현장에 가서 전도지 돌리라. 그런 분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안 그런 분들은요,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아니면 물 한 잔이라도 야 이거 마시고 힘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진심 담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하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8명의 동력자를 이제 여러 사역들이 합력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 송령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자, 송령의 내용은 25절부터 27절 송령, 마지막 영광의 내용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기쁜 소식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25절하고 20앞절 보면은 원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시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감추어져 있었는 것이지 없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첫 번째 성탄절에 그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공공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송령의 내용은 뭐냐? 그럼 그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현장에서 나타나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26절 다시 제가 봉독할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목적, 모든 민족이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요게 요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속령을 하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그럼 요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상황은 안 믿고 순종 안 한다는 말이죠. 안 믿으니까 믿게 하고 순종 안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 믿고 왜 사람들이 순종을 하냐죠? 피조물이 창조주께 왜 순종을 안 하고 안 믿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공자가 한 일자에 막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질문에 가장 쉬운 질문에 가장 쉬운 대답을 못하는 것.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순종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혼돈시키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게 죄고 죄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다면은 모든 피조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 마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부모가 돼 보면은 부모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뭐 IQ가 3자리인데 똑똑한 아이들은 10살짜리가 IQ가 한 200대이기 때문에 똑똑해서 부모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IQ 2자리 아이도요. 부모가 되면은 부모 마음을 압니다. 왜? 부모가 된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했던 일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니까, 부모의 일을 순종하니까, 부모 일을 해보니까 부모 마음을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해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걸 죄가 딱 맞고 있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뭐 영화 내용은 아는 게 있는데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칼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칼의 남자가 우리말하면 진짜 찌질이에요. 뭐 능력은 없으면서 불평은 많고 원하는 건 많고 늘 투덜대고 뭘 시키면 난 안 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인간 저 어디 쓰겠나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칼인데 또 결혼을 했네. 결혼하니까 뭐 오래 살겠습니까? 부인이 살아보니까 인간 안 되려서 이혼 당하고 뭐 진짜 이래저래 살아가는데 또 뭐 어떤 연유로 자기개발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컨퍼런스 강사가 와서 막 이제 흥을 돋우잖아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위대하다. 아름다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예, 다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칼을 안 잡고 놀고 있네. 뭐 변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면 예스맨이 되십시오. 그래서 영화가 예스맨이래요. 그 예스맨이 뭔가 하면 오늘 서약을 하고 나갈 때부터 이 컨퍼런스장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해도 노라고 말하면 안 돼. 다 예스라고 다 들어주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얼떨결에 칼이 또 사인을 해버렸네. 그래서 사인하고 컨퍼런스가 나가는데 홈레스 노숙자가 와서 자기를 공원에 데려다 달래. 무슨 이런 택도 하다 보니까 예수 사인했잖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공원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니까 이 노숙자가 또 보니까 호구로 보이잖아. 돈 내 나래. 또 예수 해야 돼. 돈 다 줘. 그때부터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해달라면은 터무니없는 것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은 한국어도 배운대요. 페르시아 여성하고 데이트도 하고 직장 상사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준대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데이트 상대 이런 것도 해주고 별거 다 해주는데 영화는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화래요, 영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잖아. 여러분 이거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못합니다라고 거절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부당한 요구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는 노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영화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영화를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예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질문 아닙니까? 이 예스맨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명령에 노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명령이 지키기 어려운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예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100%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2025년 1월부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여러분들이 예스 한다면 한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알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왜 모릅니까?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신앙은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이 순종하는 이 자녀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스테레조인데 여기서 스테미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강하게 한다는 거죠. 자, 순종하는 이 자녀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군대하고 같은 거예요. 군대는 군사를 순종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또는 강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테레조, 강하게 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들을 영적 무장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무장이 아니고 세상의 재산과 권력과 명성과 인기, 학력, 경력, 출세한 자녀들의 이런 것들로 나를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영적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때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야, 너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자기 군복, 갑옷, 노투구 세우고 칼도 채워주고 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골리앗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전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세상 무장한 것이죠.
세상의 칼과 세상의 노트구와 세상의 옥과 세상의 갑옷을 다윗에게 얹혀놓은 세상으로 무장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세상으로 무장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다면 이겼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못 이깁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요, 세상으로 무장해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무장시킨 사울이 자기를 세상으로 무장시킨 것을 해제하고 세상 무장을 해제하고 물맷들 5개 들고 하나님의 무장을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철저하게 신분 사회고 계급 사회예요. 보십시오. 심지어 하인조차도 1등급, 2등급 소고기 부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에 딱 가면요, 당신의 신분이 뭐냐,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무장하려고 합니다. 정치가는 권력으로, 군인들은 힘으로, 상공인들은 재산을 많이 모아서, 하인들은 더 좋은 능력 있는 주인들을 선택해서 전부 다 보면은 세상 방법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세상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회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있는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복음이 너희들을 무장하게 해줄 것이다. 세상의 무장을 해제하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살아라는 것이 복음 성령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혹시나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면 사람들이 날 얼마나 알아주는데, 야, 교회에서 뭐 일이 있다고 내가 나하고 같은 줄 아는 내가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무장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무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장하는 것, 그 영적 무장을 하고 세상 무장을 해제시키고 영적 무장을 하고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렇게 사서 넉넉히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실을 보면은 전부 다 징계받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주일까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으로 무장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다 해제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로 복음으로 넉넉히 평화를 마련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들마다 다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충구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